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습니다. 또 이제 누나와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이 나오는 장르뿐만 아니라 여자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여자인 친구네 집에 가서 세일러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의 공통점은 중요한 순간에 변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나고 옷이 바뀌면서 변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또 옷이 하얗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장면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변했고 또 옷이 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 전에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과 빛이 빛난 옷의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여정이 끝이 나면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즉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이고 그 길의 끝도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고 또 두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선지자, 곧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이런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또 곧 그분의 떠나심,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세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 궁극적인 구속과 승리를 가리킵니다.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 예수님의 별세는 예루살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끝에 있을 부활의 승리와 또 영광을 미리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과 확신을 보여줍니다. 한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어 보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초막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제안은 모세 또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거주지를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마다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구름이 자신들을 덮을 때 하나님의 임재할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을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기대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지 않고 침묵을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누가는 이 침묵의 의미를 밝히지 않지만 부활 이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겸손히 듣고 또 그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감동적인 경험 또 은혜로운 경험을 한 후에 현실과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잊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삶을 위한 싸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에서 더욱 머무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를 떠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은 후 돌아가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감동적인 또 은혜로운 산 꼭대기의 경험을 뒤로 두고 떠날 때 산 아래의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며 싸워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2번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하셨을 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서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로써 예수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